우리 이 지난 주간에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라겠어요? 네, 이쪽은 전혀 모르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시죠.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 아멘.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어두움 가운데 들어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임마누엘 외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임마누엘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라고 말했는데 한 주간 동안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와가지고 또 임마누엘 잃어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잘 모르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잘 보세요. 앤서니 라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그 보배가 드러나면 거인이 되는데 왜 드러나지 못할까? 중요한 이유는 집중력 결여예요. 집중력 결여다. 사단은 우리에게 사소한 것에 목숨 걸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는데 그것은 먹는 일과 육신의 일에는 목숨 걸게 하고 예수 믿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이나 자신의 염려에 대해서는 파김치가 될 정도로 목숨 걸고 집중하면서 예수 믿는 일에는 설렁설렁하게 하고 예수 믿는 일을 취미 삼아 할 정도로만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적 거인이 깨어나지 못한다. 어때요? 공감이 가요? 공감 가십니까? 고치셔야 돼요. 여기 봐.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죠. 집중력 결여다. 이 집중력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바로 그러한 그분이 깨어나지 못한다. 거인이 깨어나지 못한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임마누엘 다 외치고 있으면서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상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오고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 돼야 돼. 그런데 꼭 쪼무레기 같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꼭 쪼무레기 같은 생각만 해요. 꼭 여러분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상처받았다고 하고 서운하다고 하고 용서 못해 이러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이 안 돼. 예배에 집중이 매일치 먹을 거 자기 쓸 거 육신의 것 하지도 못하면서 그랬다고 뭐 얻는 것도 없으면서 그곳에 막 집중하고 있으면서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인생 사는데 답답해지는 거야.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도 많으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할까? 집중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꼭 쪼무레기 같은 나한테 집중을 해. 쪼무레기 같은 이제 찌질이 같은 자기한테. 옆 사람 쳐다봐. 그게 찌질이야. 내 속에 있는 그분께 집중하세요. 그분이 주인이야. 그분께 집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영적 거인으로 깨어나는데 내 안에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쪼무레기한테 집중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임마누엘 영적 거인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이야. 아멘. 이제 방어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린다 이 정도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분 기다리면서 행동하세요. 아멘. 그분이 말씀하시거든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소극적인 신앙으로는 안 돼. 그럼 답답해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코끼리가 엄청 크잖아요. 코끼리를 얼어서 잡아다가 묶어내다 묶어가지고 끈에다 묶어서 말뚝에다 쿡 박아놓고 이렇게 매놓은대요. 그럼 코끼리가 도망가려고 해다가 쿡 해버리면 그 줄이 확 잡아당겨가지고서 말뚝에 박혀서 못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코끼리는 도망가려고 하다가 도망가면 줄이 확 잡아당기니까 목이 쪼여가지고 엄청 아프다 생각해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맨날 그 줄 안에서만 이렇게 하고 말뚝 주변으로만 이렇게 돈다잖아요. 코끼리가 장성한 다음에 코끼리가 커지면 얼마나 커요? 그 코끼리를 메어놓을 때도 그 목에다 줄 하나 묶어갖고 말뚝 이렇게 박아놓는데 툭 치고 가면 돼. 툭 치고 가면 되는데도 못 가고 맨날 그 주변에서 도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똑같아요. 지금도 관성의 법칙이야. 신앙생활도 똑같이 지금 그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 아무리 말씀 들으면 뭐야, 그 속에서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나를 전폭적으로 그냥 도와주기만 바래. 그런 일 없어. 내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을 깨우세요. 아멘. 여러분들 다른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 거인 깨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기 봐, 여기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운이 막 감돌아. 남유다가 지금 남유다에 이사야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했어. 남유다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전운이 감돌아. 막 전쟁 소식 계속 들려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을 하면 바벨론의 군사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여자들을 겁탈하고 애들을 메어 쳐서 죽였고 그곳에다가 뭐 임산부들은 배를 갈라서 애를 꺼냈다고 하고 뭐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리고 막 전운이 막 감돌고 있는 그 상황이야. 곧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걸 뻔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전쟁이 딱 터지고 나면 나하고 내 가족들은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 하루하루 산다고 하는 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때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17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돼. 하나님 다 쓸데없는 말이고 그만두고 우리나 건져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일 하나도 생각 안 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됐냐. 자기들이 한 일 하나도 생각 안 해. 그리고 하나님한테 말씀이고 뭐고 다 쓸데없으니까 우리나 구해달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도 전혀 써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믿음은 뭐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은요, 하나님 그분 계신 것과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건 바로 보겠어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 뜻은요, 집중하는 자들에게요. 집중하는 자들에게. 뭐 하는 자들에게? 쓸데없이 별것도 아닌 자기 조그만 취미생활 때문에 그리 빠져갖고 주님이 안 보여. 자기가 좋아하는 조그만 그거, 지금도 그거 생각하고 있느라고 주님 안 보여. 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는 먹고 사는 일, 쓰고 사는 일, 입을 거, 이거 마음 신경 쓰느라고 주님 안 보여. 집중력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씀 안 들어와요. 말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집중력 결여요. 그 사람한테 내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이 깨어나질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에 엄청 불안해. 조급해져. 이 엄청 불안하고 조급한 거, 이거 견뎌내는 게 믿음이고 그게 성장이에요. 사단은요, 내가 주의 말씀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분명히 아시지. 나 그분 믿어. 그분에 대한 대상도 분명해.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나를 하실 것이라고 내가 믿어. 그때 여러분들 사단은 찾아와갖고 내 옆에서 계속 진짜 세상 말로 깐죽거리면서 건드려요. 하나님 진짜 계시냐?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그렇게 할까? 너같이 그 정도밖에 기도 안 하고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아닌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그렇지, 성경에서는 그렇지만은 너한테도 그러실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쓴맛을 안 봤구만.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꾸 사단이 나를 건드려갖고 사단이 견디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걸 참고 일어서서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 그래도 나에게는 그분이셔 믿고 견뎌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포자기가 아니야. 그분께 소망 두고 견뎌내는 거예요. 실제로요, 바벨론은 강대국이고 난공불락성이야. 바벨론 성이 어땠냐면 바벨론 성의 성 높이가 90m랬대요. 성 높이가 90m. 어떻게 올라가? 그리고 성 위에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껍느냐면 전차, 자기들이 끄는 말로 끄는 전차 있잖아. 전차 6대가 움직여 다녔대. 6대가 6차선이야. 높이 90m에다가 두께가 6차선이야.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난공불락이죠. 그런데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성이 무너뜨린다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미 예언했고 예언한 대로 무너져. 근데 그 예언이 바로 이거였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메대와 바사를 연합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게 만들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망해. 근데 제국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느 한 나라가 커져서 다른 나라를 흡수하고 또 흡수하고 또 흡수해갖고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작은 나라들을 다 연합해갖고 하나로 묶어놓은 게 바로 제국이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딱 무너지고 나니까 그 제국들 안에 있었던 국가들이 다 돌아가. 그 돌아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귀가 뭐냐면은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지위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꺾고서 돌려보내셨어. 왜 그렇게 하셨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 하나님이 돌아오라는데 돌아오지 않아. 자기가 주인이야. 지 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에게 삼키게 했어. 그리고 언제 돌아왔냐면 이스라엘의 훈련이 다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게 멸망시켜서 그들을 돌려보내줘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구에게 달렸다고?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그래서 여러분들 읽겠어요. 시작.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 막강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어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해버리셨어.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의 역사에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하고 이때 시대하고
세계사의 역사 시대하고 딱 비교를 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딱 나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행해가지고 흥왕해가지고서 아수르라는 나라, 페르시아가 이렇게 승왕해가지고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벨론이 흥왕할 때도 왜 흥왕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잡아가기 위해서 그랬어. 훈련되고 나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하더니 고레스 왕이 니들 돌아가래. 그래서 돌아왔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들 인간적인 이것으로 읽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있는 말씀과 함께 읽어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답이 딱 나와.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신 것도 조그만 이스라엘 역사 열방을 움직인 거예요. 조그만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열방을 바꿔버리셨어. 이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가 저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세상의 역사를 저렇게 바꿔가는데 저렇게 해서 끝이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움직여 가시는데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열방이 움직여져 갔어요.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세상이 흉흉하고 포악해지는 이유가 뭘까? 야, 저놈의 세상 못 살겠다. 얼른 주님 모셔야지. 저놈의 세상 진짜 어려워져서 어떻게 사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사냐. 야, 이제 못 살겠다. 이런 말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내가 뭐 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보일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 걱정하라고 나한테 지금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회개 안 했을 때 바벨론을 키워. 그리고 이스라엘이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해. 지금 세상에 여러분들 흉흉하고 세상에 막 이렇게 하고 폭행이 포악이 많아지고 막 이런다고. 야,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어떻게 사냐? 아니에요. 나 변화되라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고 바뀔수록 세상은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셨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세계 역사가 정치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져 갖고,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믿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중요해요. 읽겠어요. 시작. 법보다 주먹으로 살면 안 됩니다. 법보다 주먹으로 살면 안 돼. 법보다 뭘로 살면 안 된다고? 주먹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그럼 보이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근데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더 풍성한 것 갖다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았고 자기 것은 안 받았어. 그래서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가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들 보세요. 법보다 주목이 앞섰어. 내 감정인 주목이 앞섰어.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 요즘에 아파트 층간소음이 엄청나게 말썽이 많잖아요.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근데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당하던 아래층 사람이 칼 들고 올라가고 위에 살고 있는 집 사람 일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물론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위에 층에 올라가고 얘기했겠지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했겠을까 안 했을까? 안 하고 막 칼 들고 올라갔을까? 했을 거예요. 위에 층 사람은 조심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거예요. 엄청 조심하고 엄청 조심하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모두 붕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떻게 할 때도 있고 뭐 소리가 날 때도 있겠지요.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래층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를 무시해? 내 말을 뭘로 듣는 거예요? 저걸 가만 안 놔도. 그리고서 화가 막 올라와 가지고 분노의 주먹을 들고서 위층을 쫓아가 가지고서 위층에 가서 불러내 가지고서 그리고 일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무기징역 받아 가지고서 감옥에 갔어요. 층간소음이 뭐길래? 법대로 했으면 이렇게 안 해. 근데 주먹이 앞서고 나니까 위에 층 사는 일가족은 다 뭐가 돼요? 내 가족은 다 뭐가 돼? 나는 뭐요? 한 번 가가지고 욱하고 주먹 썼더니 결국에는 평생을 감옥에 들어갔어. 평생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할까? 참 잘했다 이 생각 들을까? 이 생각 들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망가졌어. 다 깨졌어. 다 무너졌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돼. 말씀 듣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어디 갔나 없어지고 맨날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드러나. 자기가 주인이 돼서 드러나.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확 드러나 버리고 나니까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어둠에 갇혀버려요. 무기징역이요. 후회하고 또 후회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요, 법대로 살아야지 주먹으로 살면 안 돼요. 아멘.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대로 주먹 쓸어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대로 그대로 해버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 어둠에 갇혀버려요. 이건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똑같은 법칙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가 주먹으로 살아? 아니면 법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사세요? 아니면 내 감정의 주먹으로 사세요? 다 자기 결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영적 거인이 깨어나지가 않아. 조금만 참고 견뎌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만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꼭 여러분들 자기 법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씀이 어디 가버리고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고 감정의 주먹대로 휘둘러 버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돼. 읽겠어요. 시작. 인생은 감옥 같은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당연히 저렇게 돼요. 사단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예수 믿어도 나는 왜 복도 받지 못하나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깝깝해요. 답답해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의 법이 아니라 콩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돼가지고 쪼무레기 같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주먹을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은 어디 갔나 없어졌어. 깝깝한 인생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그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자기 감정으로 움직이는 자는 사단에게 속는 거고 인생 풀리지 않는다. 인생 풀리지 않아.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쳐다볼 때 아벨 별 볼 일 없는 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렸대. 그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이 생각할 때 저놈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도 없고 드린 것도 나보다도 덜 드렸고 나보다도 더 별 볼 일 없는 그런 놈인데 저놈은 왜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왜 나는 안 해주냐고요.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대. 기다렸다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법대로 있었다는 거야. 근데 가인은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먹 휘둘렀어. 그리고 하나님과 왼수가 돼버렸어. 지금도 똑같아요. 그건 그때 말이지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뭐 했다고? 행하셨습니다. 행하셨다.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행하시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을 알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잡혀서 골고다 언덕길로 끌려 올라가. 골고다 언덕길로 끌려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막 쓰러져. 등어리는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졌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끌고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울어.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보면서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때 당시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에 의한 것은 딱 그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딱 40년이야. 딱 4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것도 언제 쳐들어오냐면 6월절 날. 다 예루살렘 성에 남자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 쳐들어오는데 그때 당시 때 로마의 상황은 누가 황제가 되느냐. 그래서 황제 후보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티토 장군이야. 근데 그들에게 평가가 뭐냐면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들어가고 제일 많이 포로를 잡아오고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이 제일 유리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런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고 여자들하고 애들하고 다 포로로 잡아가. 그리고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때 성전은 얼마나 잘 지어놨던지 벽돌에다 금을 쌌어. 벽돌에다 금을 싸서 벽돌을 금을 싸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벽이 다 금이야. 그러니까 티토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성 안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금이 녹아내리잖아. 불을 질러버리고 성벽을 허물고서 성벽에서 여러분들 금을 베껴가야 되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벽에서 금을 다 베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서져 버려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잡혀가고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 세계 열방으로 다 흩어져서 도망가요. 위쪽으로는 러시아 쪽으로, 동쪽으로는 아시아 쪽으로, 저 밑에 북쪽으로는 아프리카 쪽으로, 유럽 쪽으로. 그들이 여러분들 조그만 나라에 있는 그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가.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그들이 다 흩어져서 그렇게 도망가서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들이 살아요. 2000년 동안을 그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사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특이한 것은 각 나라에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도 철저하게 그들은 뭐냐면 성경 읽어. 자기들끼리 개토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 중심으로 그걸 자식에게도 가르쳐. 2000년이면 세대가 도대체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세대가 바뀌어가고 그렇게 많은 세대가 바뀌어갔는데도 그들의 정신은 아프리카 쪽에 살든지 저 유럽 쪽에 살든지 러시아 쪽에 살든지 전화로 연락되고 인터넷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정신은 항상 똑같아. 항상 믿음이야. 항상 성경 말씀이야. 그것이 바로 중심이야.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다 2000년 후에 돌아와. 시오니즘이에요. 어떻게 그 시오니즘이 생겼냐면은, 테오르드로 헤르칠이라고 하는 바로 저 사람이요, 유대인 국가라고 하는 책을 써요. 유대인 국가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런 말을 써놔. 현재 살고 있는 땅을 떠나 유대의 복지를 건설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경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 땅은 이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이 다 지배를 하고 살아. 팔레스타인 땅이 됐어요. 2000년이 지났어. 지금 2000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단군 시대 때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땅에 살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야. 그들이 팔레스타인의 땅에 조그마한 늪지대를 사, 땅을 조금 사.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와서 돈을 보태서 땅을 사고 또 땅을 사고 또 땅을 사고 땅을 사가지고서 결국에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재건을 해요. 그 나라를 세웠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 지금도 전쟁을 해. 아무도 유대인 못 건드려. 이스라엘 못 건드려요. 왜 못 건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사는데 못 건드리는 이유가 다 그래요. 그들은요, 오직 말씀이에요. 할아버지도 말씀.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물려준 것도 말씀. 그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것도 말씀.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말씀. 세월이 변했어. 세대가 변했어. 다 변했어도 그들에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할아버지 믿음이나 손자의 믿음이 똑같아. 믿음이 다 똑같아요. 세대 차이 그런 거 없어요. 뭐 세대가 어째서 뭐 못 산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나라 KBS에서 인구 출산율 조사를 했어요. 출산율 조사를 하는데 막 각 나라마다 막 다 출산율이 나와요. 물론 맨 마지막에 꼴찌가 누구였냐면 대한민국이었어요. 각 나라 출산율을 다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0.6%대로 진입한대. 이제 0.7%였었는데 이제 출산율이 줄어서 0.6%로 줄어든대. 대한민국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없어져요. 그런데 저 이렇게 해놨는데 0.6%야. 그 1등이 누군지 봤더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출산율이 몇이냐면 2.95%야. 우리는 0.6, 그거는 2.95. 그 아이들은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 그대로 살아요.
우리는 뭐 얼마나 잘 살았다고 뭐가 어쨌다고 맨날 나 중심이고 나고 장가는 뭐하러 가냐, 시집은 뭐하러 가냐, 애는 뭐하러 낳냐. 그래서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하냐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다 무너진 나라, 2000년 전에 무너진 바로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그 땅으로 돌아가. 그 땅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역사를 해. 그대로 역사를 했더니 지금은 여러분들 전 세계 1위 국가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무도 못 건드려. 진짜로 손톱만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 정치 다 잡았어. 그 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어.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그 큰 나라들이 아무도 못 건드려. 왜요? 그들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요. 어른이든 애들이든 생각이 다 똑같아. 그들에게 청소년 범죄율이 1%가 안 된대.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율이 25%예요. 1%가 안 된대. 왜 이렇게 다를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쪼무레기 같은 나한테 신경 쓰고 오직 별것도 아닌 오늘 앉아가지고 밥 못 먹지 이런 오늘 밥 맛없는 거 좀 집에 가버려야지. 예배 시간에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뭐 볼 게 있다고 앉아갖고 지금 예배 시간에 유튜브를 쳐다보고 아이고 찌질 맞은 놈. 아이고 찌질 맞이야. 이거 찌질이 충청도 말로 들떨어진 놈이요. 아니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겠냐. 이대로 그대로 가고 말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데 제발 뭐 하라고? 어리석은 짓은 그만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겠어?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겠어? 내가 하나님보다 현명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살아봐야 다 소용없어요. 안 해봤나? 다 해봤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내 의지를 넘어서지 않아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은 절대로 내 의지를 넘어서 일하지 않아요. 내가 안 한다고 하면 그분은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어. 근데 그들이 말씀 믿고 나가가지고서 그들이 늪지대인 땅 한 평씩 사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도 나라를 일으켜서 나라를 만들어 재건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들 그분께 집중해. 안 망해. 안 죽어요. 띨띨하고 쪼무레기 같은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나를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아는데도 왜 내가 주인 되냐고.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께 집중하세요. 믿는 일에는 설렁설렁해. 뭐 좀 하자 가면 시간 없다고 하고 뭐 하자 가고 뭐 어쨌다 가고 뭐 아프대 맨날. 웬 놈은 그렇게 맨날 아파 그래 난리요. 근데 어디 가서 누가 어디 놀러 가자 가면 아파도가 눈이 삘거내 갖고서도. 집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누구한테 하는 것 같다. 누구? 생각나는 사람 빨리 얘기해. 누구? 우리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 되면
법보다 주먹이야. 법보다 주먹이야. 몇 번을 얘기하지만 맨날 못 넘어 상처가 그리도 많고 못 넘어 삐지는 것도 그렇게도 많고, 제발 제 생각에는요, 내가 알기에는요, 이런 거 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길 가는 거예요. 더딘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은 그분이 주인이시면 인생은 바뀌어. 아멘.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요. 보라, 지금은 뭐 할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다시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로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돼요. 임마누엘이야. 법보다 주먹 앞서면 인생 어떻게 된다고? 어둠에 갇혀.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지금 어둠에 갇혀졌을 거야. 이곳에서 벗어나오려면은 법대로 가세요. 아멘. 다 기도하시게.